우리가 이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 시작할 때 한 가지 우리 당부 말씀드렸죠. 이왕이면은 6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를 다 암송하자고 기억하시죠? 우리 마지막 하는 날 우리 한번 암송하신 분은 큰 그 상품을 드릴 겁니다. 또 이곳에 나와서 또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영적인 옷이죠. 옷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가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합니다. 전신갑주를 딱 떠올리면은 한 6가지의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죠. 전신갑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가슴 보호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다음에 방패가 생각이 날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손에는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이 전신갑주의 완전 무장한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의의,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있으면은 몸을 구속하는 느낌이 들지만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전투 시에 자유롭게 전투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를 받쳐줄 때, 이 허리를 딱 받쳐줄 때 우리는 안정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안정된 자세가 되고 또 힘을 쓸 수 있어요. 이 허리에서 이 힘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때때로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거짓의 아비, 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의의 호심경, 가슴 보호대라고 했잖아요. 가슴 보호대인데 이 의의 호심경에서 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라고 했죠. 그거를 좀 신앙 용어로 말씀드렸는데 전가된 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맺어진 의예요. 의.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뭐 잘한 것, 내 열심, 내 공로, 내 뭐 이런 어떤 그 나의 자랑, 그런 것이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전투에서는
어디서 뭐 총알이 날라오고 뭐 우리 요즘 그렇죠. 옛날 같으면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특히 이 가슴을 맞으면은 치명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귀는 어떤 거예요? 마귀는 비방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뒤에서 헐뜯는 존재예요. 남을 물어뜯고 헛드는 존재. 이게 마귀의 주특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의의 흉배를 장착하고 붙이고 사단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발. 여러분 다 신발 신으셨죠? 네. 네. 여러분 신발은 어느 때 필요한가요? 그냥 잘 때도 신발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다 벗고 자죠. 예. 예. 뭐 때때로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자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예. 걷거나 활동할 때 이 신발이 필요해요. 움직이지 않을 때는 신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군인이 완전 무장을 딱 했어요. 다 뭐 딱 완전 무장을 했는데 딱 들어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럼 완전 무장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투하려면, 군인이 전투하려면요, 반드시 군화를 신어야 돼요. 군화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발이 딱 갖추어질 상태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평안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 평안,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세워진 담을 무너뜨렸어요. 이 평안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신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평안의 복음은, 이 평화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의 그 원수된 것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화평케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의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막혀있던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벽으로 쌓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원, 마음속에 큰 원. 머릿속으로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그 큰 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원 둘레에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원 둘레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이런저런 죄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그런데 이 벌어진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둥근 시계에서 10시 방향에 있는 사람과 3시 방향에 있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수지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기 힘으로는 가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앙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중앙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간격은, 그 멀어진 간격은 좁아지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오면은 그 멀어진 관계는 다시 주님을 향하여 가까운 관계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화해를 원하잖아요. 한 사람이 화해를 원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요, 화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부부 사이. 부부 사이가 항상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을 하면은 어떤 부부는요, 등을 돌리고 잠을 자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을 돌린 그 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돈 거리다. 그래요. 지구를 한 바퀴 돈 거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등을 돌렸어요. 그럼 그 거리는 지구를 한 바퀴나 도는 먼 거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올 때 그 간격은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당신 육체로 사람 사회의 그 담을 허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 저 가정은 참 괜찮은 가정이다. 그런 걸 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가족이 많아요. 가정이. 그것도 뭐 어떤 정말 이렇게 복이겠죠. 다복한 복이겠죠. 가정의 수준은요, 가족 간의 화목에 있어요. 가족 간의 화목.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수준은요, 교인 수가 많다고 그 수준이 높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화목에 있어요. 성도 간에 얼마나 화목한가. 교회를 가보면요, 금방 알아요. 이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다. 이 교회가 진짜 그러니까 무늬만 있는 교회라는 걸 금방 압니다. 어느 어떤 교회는요, 그냥 냉랭해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성도는 많지 않은데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그냥 서로들 정말 가족 같고, 바로 그런 교회, 이게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신혼부부가, 그러니까 신혼부부죠, 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이제 남편은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내 혼자서 교회를 갔습니다. 아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따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남편에게 우리 화해하자고 화해를 요청했어요.
근데 남편이 화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가끔 하죠? 예.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꼭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했어도 주일 예배를 함께만 드려도 서로 부부가 화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저희 부부가 신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본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근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했어요. 조금 다르죠? 네. 평안의 복음을 주어로 보았을 때와 목적으로 보았을 때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는 좀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로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복음을 신어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즉 평안의 복음으로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평화를 누리면 그 자체가 바로 사탄 마귀와 싸우는 확고한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목적으로 보자. 목적으로 보아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들이 신는 군화를 보면은 바닥에 징 같은 거나 이 작은 못이 박혀 있는 군화를 신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칼라카라고 했어요. 칼라카라는 그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왜 징이나 이 못을 박았을까요?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었다면 복음이 주는 견고함으로, 확고부동함으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에 이에 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새 번역으로 보냐면 좀 더 쉬운데,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면요,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무러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고 금방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딱 굳건하게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이 상태, 헬라어로는 헤토이마시아라고 해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준비된 신고 준비된 상태, 그거를 헤토이마시아. 이 상태가 되면 복음이 주는 확신, 내 안에 복음이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발 끈이 있는 게 있어요. 이 끈을 묶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헐렁거려요. 그렇죠?
이 신으로 말하면 신발끈이 꽉 조여져 있는 신이에요. 한 번은 그 YMCA에서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트랙을 도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게 몸이 좀 안 좋은 그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한 노 부부가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여자분은 건강하신데 남자분은 이렇게 걷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항상 걸어요. 화장실 갈 때도 손을 잡고 다니시고 평상시에도 손을 잡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러 이제 트랙을 쭉 같이 걸으시는데 여자분이 남자분을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연세 드신 그 분이신데, 근데 갑자기 제 앞에서 이렇게 걸으시는데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그 젊은 부부가 보면서 그 청년이 무릎을 딱 꿇고 그 부부 사이 무릎을 꿇고 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남자분의 운동화 끈을 넣어주고 있었어요. 아마 이 청년이 이 청년도 부부인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무릎을 꿇고 이 풀어져 있는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이 이렇게 찡하고 뭉클하더라고요. 운동화 끈을 묶어주면서 보는데 노인이 그 청년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얼마나 따뜻하든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이 복음의 신발끈이 풀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신발끈을 묶어주십시오.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신발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걸을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끈이 풀려져 있으면요, 늘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신발끈이 팍 조여져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또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신발끈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복음의 신발끈을 조이고 있어요. 늘 보던 말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너의 복음의 신발끈을 조여라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또 토요일 아침마다 제가 다시 그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하게 조여오는지 여러분도 같이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신발끈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 안 돼요. 신발끈을 조이듯이 꽉 묶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신발끈을 서로 조이고 메어주는 그런 모습. 우리 장로님이 누군가의 신발끈을 딱 조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어떤 성도의 신발끈을 조여주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누군가의 신발끈을 조여주고,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복음의 신발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복음이 있는데 그게 풀어져 있는가? 풀어져 있으면 다시 묶는 그 모습.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주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요. 제가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복음으로 무장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겸손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줍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내 안에 이 평안의 복음, 화평이 있다면은요, 누군가에 전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다면은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을,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은혜를 주세요.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막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막 감사가 막 밀려옵니다. 얼굴이 막 달라집니다. 막 싱글벙글하고. 그러나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은혜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복음의 확신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평안의 복음을 신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면요, 늘 상처받고 막 자기 문제에 급급하고 그런 신앙에,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데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확신하는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왜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꼭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뭐 능력의 복음, 뭐 치유의 복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사단 마귀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빼앗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평안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마귀는요, 늘 우리가 죄에 빠지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더 벌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한 곡 뭐죠? 첫 번째 우리가 찬양했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 폭풍 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쓰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 산을 넘어갈 때 이런저런 산, 우리에게 힘든 산, 우리를 막는 산, 장애물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이 평안의 복음을 싣고 넘어가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치 독일에 대항하다가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한 스트리트 본 페퍼 목사님입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어느 한 의사가 같이 있던 어떤 의사가 목사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평안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지은 시가 바로 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능력. 이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평안한,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신을 신었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완전 부장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을 신고 일어서야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이따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